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죠. 대단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했던 그러한 대단한 지도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별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점도 많아요. 부족해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절반 정도를 야곱과 그의 가족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때로는 거짓말하고 약점도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감추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을 흉내내기는 어렵지만 야곱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많이 다루시면서 야곱을 잘 보고 따라가 봐라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야곱은 이름 자체부터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고약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진짜 속이는 자였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을 형한테 주고 장자권을 뺏어요.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장자가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자권은 굉장히 힘이 세고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버려요. 에서는 2번이나 동생한테 당하고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데 하란은 밧단 아람이라고도 해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자그마치 800km. 서울에서 부산을 2번 가는 그 정도의 엄청난 거리를 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사실 하란에 가면 누가 반겨줄지 알 수도 없고 누가 기다리는지 외삼촌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아주 불안해요. 야곱은
정말 처량하고 무서운 심정으로 집을 떠났는데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면 자기는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하루 만에 80km를 뛰어왔어요. 엄청난 거리를 뛰고 와서 드디어 저녁이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광야 들판에서 잠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이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들짐승이 있죠. 독충이 있어요. 강도도 있고, 그리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커서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곳에서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에 꼬라 떨어졌어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주는 말씀 중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야곱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는 이삭이고 둘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야곱은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들판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처량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계속 같이 있고 너를 지키고 인도해서 너를 고향까지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기가 잠잤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언제든지 베델로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갈까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술술 풀리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이 집에서 편히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광야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죠. 자기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들리잖아요.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확성기로 들려요. 그래서 욥이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죠. 아멘. 귀로 듣는 것은 남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얘기를 함께 개인적으로 나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들판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홍해가 나타나요. 홍해에 빠지든지 애굽 군대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찌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길을 갈라주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거기로 길을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마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바닷속으로도 길을 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막막한 일이 있을 때,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아무 곳에도 길이 없을 때, 내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에게는 끝장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다. 아멘.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홍해 바다가, 거대한 바다가 놓여서 이제는 끝장이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길을 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라, 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어려움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삼촌은 자기를 끊임없이 속여요.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함께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제법 있어요.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걷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 명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의 성품은 그대로였어요. 야곱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야곱의 성품이 바뀌었는데 드디어 야복 강가에서 20년 후에 형 에서에 쫓겨가지고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야곱이 결정적으로 바뀌고 그 야곱이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전에는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항상 뭔가를 뒤에서 꾸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성품이 완전히 바뀌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야곱으로 바뀌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야곱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성품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석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수천 도가 넘는 그 고열에서 아주 센 압력을 당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캐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보석으로 못 써요. 그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되려면 갈고 닦고 마찰하고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거치면서 때로는 다이아를 여러 조각으로 깨트리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쓰시기 위해서 원래 생긴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이란 작업을 거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셔서 욥을 순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훨씬 잘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고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 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아시죠?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 알아요. 임금님 벌거벗은 것을. 어린아이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임금님 자신이에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자신만 몰랐어요. 그걸 어린아이가 깨우쳐 주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나를 때로는 깨트리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손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 아니, 나는 날 때부터 그랬어. 어쩔 거야.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말로는 믿음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2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해도 나의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참 고약한 존재라는 것, 내 자신이 부족함이 참 많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들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남이 나를 속이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것은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자신이 얼마나 불량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나는 나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진노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서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십니다.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도요, 내 눈에는 그 암덩어리가 안 보이잖아요. 의사가 그 암덩어리를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은 뭐죠?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도록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업을 나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련이라고 불려요. 단련을 통해서 나를 순금으로 보석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준마처럼 돼요. 야생마가 준마로 바뀌는 것을 온유라고 하죠. 야생마는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도 지 멋대로 뛰어다녀요. 그리고
적이 앞에서 나타나면 도망쳐요. 준마는 훈련을 받잖아요.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아주 힘든 훈련을 받는데 준마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죠. 굉장히 순한 말인 것 같은데 적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도망치지가 않아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어려움에 처하면 도망치지만 준마는 때론 어려움에 처하고 때론 어려운 숙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우리 이 온유함, 준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준마가 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만 야곱이 바뀌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정적으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이 성품이 완전히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바뀌면서 또한 담대한 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그렇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라반이 부자가 됐다. 또 야곱의 후손들로 인해서 그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았다. 애굽의 바로까지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될 정도로 야곱은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의 복을 나눠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갖기 원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눠주십니다. 돈이 고여 있으면 돈도 썩어요. 그 돈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돈 자체는 괜찮아요. 우리는 때로는 돈을 벌어서 귀하게 써야 돼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나눠주며 재물이 나한테 고여있지 않고 흘러나가도록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있죠. 페이스북에 그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나눠주겠다 약속을 해요. 왜 그러냐? 이유를 대는데 자기가 딸을 낳았어요. 이 사람이 좀 늦게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이 맥스인데
이 딸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도록 만들려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돈 액수가 우리 돈으로 치면 50조가 넘어요. 우린 그렇게 저커버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안에 고여 있도록 하지 말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복 있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서러운 시절도 있었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갈 때 70명, 남자만 70명이 되는 거대한 식소를 이끌고 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맨날 돌베개에 베고 자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나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놓는 작업을 하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세요. 나는 내가 바뀌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을 꼭 질문하시잖아요. 뭘 믿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고쳐질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네가 회복되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을 하세요. 회복되고 고쳐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고쳐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골방에 놔두고 하나님을 초라하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은 점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작고 초라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 보이죠.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도 나는 해결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환경이 어떻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더 바라옵기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번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